자, 오늘은 이제 드디어 에베소서 2장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여러분 1장은 인사말이 있었고 또 찬양이 있었고 또 기도가 있었습니다. 1장은 에베소 전체의 서론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2장부터 이제 6장 어느 부분까지가 본론인데 2장과 3장은 뭐냐 하니까 교리적 교훈이에요. 교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4장, 5장, 6장까지는 윤리적 교훈,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교리와 윤리가 영적이면서 또 도덕적인 것이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너무너무 이제 중요하죠. 이 두 가지가 잘못되면 이제 한국 교회처럼 저렇게 이상한 신학이 탄생하고 그야말로 무슨 좌파 목사들이 생기고 하여튼 지금 한국은 엉망진창인 듯한 느낌이 들죠. 신학교도 엉망이 되고, 이제 여러분 보니까 그 약간 다른 각도에서 보면 비슷하지만 1장을 포함해서 2장, 3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위치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어떤 신분에 자리 잡고 있는가?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의 존귀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이제 4장, 5장, 6장입니다. 1장은 이제 굉장히 장엄한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2장은 드디어 이제 좀 본격적으로 본론에 들어갑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봐야죠. 1절에 보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해요? 살리셨도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뭡니까?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너희가 두 번이나 나오는데, 여러분 이제 여기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 말입니다. 허물, 저를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는 여러분 허물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허물이 많다고. 어떤 사람은 참 허물이 별로 없다고, 별로 실수가 없다, 뭐 허물이 없다, 허물이 많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 용어예요. 우리가 일상에서도 많이 쓰지만, 여러분 이거는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은 킹 제임스 버전 KJV는 뭐냐니까 trespass라는 말을 씁니다. trespass. 이게 이제 원래 원어적으로 복수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trespasses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니까 불법 침입, 불법 침해라는, 불법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게 제가 중요한 단어는 원어를 좀 사용하는데, 원어는 파라프토마라는 명사입니다. 파라프토마인데 원래 이 명사가 파라피토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파라피토. 근데 파라가 뭐냐 하니까 피치 파라솔 할 때 그게 아니고
옆에라는 뜻입니다. beside 또는 옆에 by라는 뜻인데, 파라클레토스 하면은 성령님을 가릴 때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이면 파라는 것은 옆에라는 뜻인데, 핍토라는 뜻은 떨어지다, 남아있다, 그런 핍토. 그러면 옆에 떨어지다 이 말입니다. 옆에 남아있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길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정로에서 벗어났다. 이걸 조금 더 설명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길에서 어긋났다 이런 뜻입니다. 위반됐다. 범법입니다. 범법. 이제 이거를 우리 보통 NIV 제가 transgressions라는 말, transgression, 허물이라는 것은 그 단어를 꼭 씁니다. transgressions라고 쓰는데, 그러니까 어떤 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중요한 단어가 죄라는 단어잖아요. 죄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왜 잘 압니까? 우리는 숨을 쉬는 동안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참 그 한문도 잘 표현했어요. 넉사자 밑에 안일 비자야.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아주 그 단어를 써보면요 어시시해요 그게. 여러분 그게 영어로는 sin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복수형으로 sins 그러는데, 이 죄라는 단어의 원어가 헬라 원어가 여러분 잘 아시는 하말티아라는 것이 이제 어찌 보는 게 아니라 가장 죄라는 말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인데, 이 하말티아가 어디서 오는가 하면 동사가 하말타노입니다. 하말타노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여러분 옛날에 조선시대에 그 관역을 놓고 활을 쏘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극 보면은 그 관역이 뭐예요? 밖으로 잘 못 맞힐 때가 있잖아요. 그게 하말타노예요. 관역을 벗어나다, 빗나가다. 이거를 이제 좀 설명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빗나가는 겁니다. 또 인간이 자신의 생애 목표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인데 그거를 비껴나서 맞추지를 못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럼 여러분 이거를 이제 합쳐보면 허물과 죄 이것이 여러분 인간의 죄악된 성질을 두 단어를 통하여 가장 간단하면서도 포괄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인간의 죄악된 성품을, 잘못된 성품을, 타락성을 이 허물과 뭐예요? 죄. 허물과 죄로 두 단어로 딱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우리 한국말은, 이 한글 성경은요, 허물이라는 단어를 원래 이게 파라포토마라 그랬잖아요. 파라포토마를 죄로 번역한 게 많아요. 여러분 여기 보시죠. 여기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뭐예요?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 죄는 사실은 하말티아라는 sin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사실 이 원어가 뭐냐면 파라포토마예요. 그러니까 허물을 이퀄 죄라 보면 돼요. 그러니까 파라포토마 이퀄 카이라는 단어가 end라는 단어지만, 이게 end도 되지만 that is to say, that is라 해가지고 즉 이런 뜻입니다. 허물 즉 뭐예요?
죄 또는 허물과 죄로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이게 뭔가 이래 써도 되고 저래 써도 되고 여러분 아무 때나 써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이 허물과 죄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성경에 나온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타락성을 딱 표현하는 두 단어가 뭐다? 허물과 죄다. 파라프토마카이 하말티야. 그런데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 말은 죽었다라는 영어가 dead죠. You were dead in trespasses and sins 이래가지고 그 허물과 죄들 안에서 죽었다는 말은 여러분 이때 죽었다는 것은 뭐냐니까 영적인 죽음을 가리키죠. 병으로 죽었다 그러면 육적인 죽음이잖아요. 영원히 죽었다 하면 둘째 사망 지옥이잖아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죽었기 때문에 이건 영적인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인간은 인류의 조상 아담 이후로 그 아담의 하는 게 불순종함으로 들어왔던 죄가 인간에게 전가됨으로 또는 유전됨으로써 인간은 죄를 갖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걸 원죄라 그러잖아요. Original sin 또는 capital S를 써 sin 그런다고. 근데 이 원래 죄 가운데 태어나기 고장이 나서 완전히 고장이 나서 태어나기 때문에 고장난 시계는 고장이 잘 난다. 아 이게 참 멋있는 설명이다. 너무 간단한데 고장난 자동 태어나기를 고장이 나서 태어난 자동차는 고장이 잘 나. 그러니까 우리는 죄들을 짓는 거예요. small sins 또 trespasses 불법을 잘하는 거예요. 불법을 너무 잘하는 사람 지금 어디 가 있어요? prison 구치소에 교도소에 가 있는 제일 구치소에 가 있는.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가 죄들을 도덕적인 죄들, 뭐 영적인 죄들 짓고 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면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 먹으면 너가 정령 죽으리라. You will surely die. 그러다 반드시 죽는. 그런데 죽음, 그래서 영적인 죽음이 왔고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은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서 영생을 상실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에게는 육적인 죽음이 왔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둘째 사망까지 온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죽음 다음에 육적 죽음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까지 들어오는. 이게 여러분 인간의 모습. 그러니까 인간은 보통 그 3분법도 있고 2분법도 있어. 2분법은 영혼과 육체라고 해서 3분법은 영혼 육으로 봐야 돼. 데살로니가의 전서에 보면 영혼, 저는 3분법이 좋아요. 왜냐하면 영은 영적 이게 죽은 상태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인간은. 왜냐하면 죄를 갖고 태어나. 그 다음에 혼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민족혼, 체육혼, 예술혼 그러잖아요. 정신, 인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육도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인간의 모습이 어떠냐면은 혼이, 정신이, 인격이, 지식이 굉장히 발달한 명석한 사람들이 있죠. 학자들이나 뭐 과학자들이나 그 다음에 육이 발달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스포츠 선수라든가 뭐 이렇게 그 몸이 굉장히 건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뭐 특수부대 뭐 부대원이라든가 이 사람들은 그리고 또 예술을 잘해서 그림을 기가 막히게 그리고 뭐 또 뭐 피아노 뭐 임윤찬이가 또 뭐 온다 그런 디즈니 홀이 온다 그래요. 뭐 저는 피아노는
피아노 피업자도 몰라. 예. 그런데 어떻게 생긴 것만 알아요. 그런데 그거를 치는 거 보면 기가 막히게 완전히 그냥 무슨 예수, 도의 경지 이런 거. 근데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뛰어난 바둑을 잘 두는 조훈윤이라도, 조치훈이라도, 오늘 끝까지 조시로 갑시다. 그런데, 아무리 뛰어난 스포츠, 손흥민인가, 오탄인가, 해도, 혼은 그렇게 발달하고 육은 그렇게 발달하고 인격이 아무리 발달하고 몸이 아무리 건강해서 100세를 살든 150세를 살더라도 영이 죽어버릴 수 있다. 영이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분리. 그러니까 이사야 59장 1절은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내었다. 갈라나.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많죠, 그죠? 네. 많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을 아는 음악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핸델의 메시아, 바하 그러죠. 베토벤은 몰란 것 같아. 예. 그 똑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이 세상에 훌륭한 정치가라 할지라도 말이에요. 정치가라 세상을 잘 통치를 해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있고 세상을 잘 통치를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다. 이승만 대통령.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분리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 상태가 뭐냐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라. 그것이 누구였어요? 우리들이. 너희들. 위. 예. 아주 쉬운 영어. 그 상태로 우리가 또는 인간이 태어났다가 평생 죄를 짓고 허물을 짓고 살다가 몸이 죽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지옥으로까지 가는 그야말로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죄와 죽음이에요. 죄와 허물, 죽음의 권세. 이걸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근데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살리셨도다. 네. 여러분, 근데 이게 이제 좀 재밌는 거는요. 여기 보세요.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는데, 이것이요. 원문에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게 있어요. He hath quickened라 해가지고 quicken 하니까 빠르게 너희를 더 빠르게 했다 이런 말 이게 되살린다는 말이 있더라고. 사전을 찾아보니까 다시 부활시켰다는 말이 있어요. quicken. 그런데 이게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원문에 없는 게 킹 제임스 버전에 있습니까? 그래서 arrival을 찾아보니까 없어요.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을 찾아봐도 없어요. NASV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없는 게 맞는 거야.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은 없는 걸 있게 한 거야. 내가 이게 킹 제임스 버전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은데 또 제 학자들이 이걸 영어로 번역을 만든 무슨 이유가 있어요. 제가 모르는 어떤 헬라의 원칙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아무튼 저는 잘 몰라. 왜냐하면 헬라의 조예가 깊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영어도 잘 모르는데 헬라를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대충 그냥 없더라 이것만 돼요. 왜 없니? 이러면서 골치 아파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니까 이게 어디서 그게 있느냐 하면 5절에 있었죠.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예요? 살리셨고 그랬잖아요. 이때 He hath quickened u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셨다. raised us 우리를 살리셨다.
이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1절로 돌아가시.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는데, 적어도 제가 아는 원문으로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죠? 우리 인간의 상태가 요랬다는 거예요. 요랬는데, 그래서 바로 2절로 넘어갑니다. 죽었었는데 그때에, 죽었던 그때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에, 이전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헬라 문법이나 영어 문법의 그대로 그 가운데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랬습니다. 행하여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씩 따져봐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확히 깨달을 때 우리에게 진짜 진리가 전달되고 마지막에 은혜가 되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자, 보세요. 행하여 그럴 때, 잘 들어도, 그 가운데서 행해야 할 때, 이게, 원어로는 페리파테오라는 말을 쓰는데요. 페리파테오라는 말은 뭐냐니까, 살아가다는 뜻입니다. 또는 걸어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은 영어로 walk, 걸어가다는 말을 쓰고, NIV는 used to live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똑같 번역이 잘 되어 있죠, 그죠? 네. Understand? 네. 따라오고 있습니까? 네. 네. 걸어가다 또는 뭐요? 살아가다, 행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걸었다 또는 뭐요? 살았다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전에는, 그때 전에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 그 안에서 뭐예요? 우리가 살아왔다, 걸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게 1절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렇게 살아가고 걸어가는 것을 세 가지로 분류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니까 이 세상 풍속을 좇고, 이해가 되시죠? 네. 이 세상 풍속을 좇고, 이게 첫 번째는 세상 풍속입니다. 세상입니다. 자, 절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이제 뭐냐 하니까, 세상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이 세상, this world라는 말을 쓰는데, 헬라어로는 코스모스라는 말, 코스모스 들어봤죠? 네. 네, 코스모스가 우리 꽃 이름이 아니라 그 우주라는 말, 세상이라는 말을 코스모스라고 그래요. 근데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여러분 성경에서 쓰여질 때 우리가 보통 세상 그러면 눈에 보이는 이 월드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일컫는 말이 아니에요. 특히 신약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말을 쓸 때는 눈에 보이는 세상, 이 세계, 월드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타락한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뭐냐니까 하나님 뜻에 어긋나고 하나님에 대적하는 어떤 그 잘못된 세상 시스템을 가리킬 때 이 말을 써요.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좀 세상은 세상인데 어떤 악이 지배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임금 마귀 그럴 때 그 악을 지배하는 가치 체계의 임금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임금이 마귀라는 게, 이 세상의 임금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약간 이해가 되시죠? 네. 그 다음에 뭐냐? 풍속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이 풍속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렵습니다. 영어로 원어로 아이온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아이온이라는 말은 시간적 개념이에요. 아까는 월드 약간 공간 개념, 원래는 공간 개념입니다. 근데 이 시간이라는 단어는 어떤 영혼이라는 말도 있지만 세상이라는 말도 있고, 특별히 좋은 단어가 세대라는 말 들어봤죠. 세대. 이 세대를 보면, 근데 이 세대는 약간 시간적 개념이 들어가 있잖아요.
옛날 세대가 있고 지금 세대가 앞으로 시대.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세대를 쫓았다 이렇게 표현을 말해요. 이 세상의 세대를 쫓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 세대도 뭐냐 하니까 이 세대도 뭐냐 하니까 그냥 단순한 타임 시간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잘못된 타락한 악이 들어가 있는 세대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럴 때 좋은 것도 있잖아요. 세대에 본받을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악을 본받지 말라 그 세대를 이때는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그 인간의 기준과 가치 체계가 들어있는 세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세태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세대를 쫓았다. 이 세상의 세태를 쫓았다. 한마디로 세태를 쫓았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여러분 어떻게 영어로 우리가 we walked 걸었다 뭐냐면 according to the course of this world. 그러니까 이 세상의 길을 따라 걸었다. 또는 다른 영어 버전은 according to the ways of this world. 이 세상의 길 또는 방법을 따라 살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 세상 방식대로 살았다. 이 세상의 길을 따라 살았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거 설명하려고 이렇게 고생을 내가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이 세상의 길을 따라 살았다 할 때 이 세상도 있고 세대도 있는데 그 세대마다 세상 길이 조금씩 달라요. 조선시대가 있고 대한제국 일제시대가 있고 지금 뭐예요? 대한민국 시대가 있고 또 뭐 근대가 있고 현대가 있고 초현대가 좀 다르잖아요. 그 가치 기준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세상의 기준과 가치 체계를 가리키는 말인데 이 세상 풍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 체계를 전체를 가리키는데 여러분 요즘의 가치 체계가 뭐예요? 요즘의 가치 체계가 예를 들어 동성애 이렇게 지금 악이라는 게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좀 이혼은 지금부터 한 50년 전만 해도 말할 수가 없는 이 단어인데 지금은 그냥 방송국에서 그냥 뭐 자랑이야. 빨리 갔다 오라고. 그리고 요즘 애를 낳아서 혼수를 한다며요. 이게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고. 동성애라는 말은 입도 꺼내지도 못했다. 근데 지금 세태가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국은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공산주의 그러면 이거는 멸공이잖아요. 지금은 대통령이 공산주의자야. 조국이가 공산주의자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게요 무서운 그 세대 기준이 있어요.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과 전쟁부라고 있죠. Department of War라고 고쳤다면서요. 거기에 그 분 이름이 뭐예요? 피터 헥세스인가? 이분이 장관인데요. 여러분 그 동영상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830명인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미군의 군 장성과 해군 제독들을 불러갖고 아주 빽빽하게 앉혔어요. 아주 그냥 병사처럼 앉혀놨더라고요. 딱딱 붙여갖고요. 그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1시간 15분 연설하고 이 피터 헥세스 장관이 한 45분 연설해가지고 하는데요. 그 연설을 그 헥세스 장관이 하는 걸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 야, 저 정도 전쟁 저 정도 돼야 된다. 근데 한국의 국방부 장관은 방위 출신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냐 하니까 뭐 여러분 들으시겠지만은 뚱뚱한 사람은 나가라는 거야. 그리고 여자들도 확실하게 체력 관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전쟁을 위해서 전쟁 파괴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군인이 됐다는 거예요. 적을 파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니까, 그게 왜 정신교육을 시키는 건지 뭐냐 하니까, 지금 미국 군대 안에 특히 군 장성들 속에요, 동성애를 지지하고 마르크스주의를 지지하고 좌파 사상에 물든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래요. 군대를 지배하고 있대요. 그거 바로 잡아주면 돼요. 그런 미국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쳐부수는 게 군인이라는 거야. 그거는 뭐냐니까 마르크스주의 그런 걸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동성애 옹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래서 완전히 정신교육을 시켜요. 왜냐하면 그 세태에 물든 가치 기준이 다른. 무슨 말이냐? 그걸 지금 돌이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지금 여러분도 잘 지금 내가 이번에 무슨 10월 3일 날 강화문 대회를 한 걸 잠깐 보니까요, 세상에 목사님들은 너무 훌륭하신 분인데 선인들이 나와가지고 공산주의 이재명 다 나가라 떠나라 그러는데 내 존경스럽더라고. 내 평생 선임들 존경한 게 요때 이 세대 처음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을 못 받으시고 영적으로 죽은 분들인데 돌을 닦는 분인데, 아니 소위 예수 믿는 목사들은 엉망진창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캐톨릭은 이거는 나오지도 않아요. 무슨 어디 보면 국무총리 김민석이가 어디 교회 집사인데 그 목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담임 목사. 대형 교회는 이게 뭔지를 그렇다고 스님을 옳다 할 수도 없고, 또 목사님을 완전히 좀 어떻게 이게 뭐냐, 주사파가 교회에 침투한 걸로 보면 돼. 교회를 무너뜨려. 네,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그러니까 신학은 다원주의, 혼합주의, 민중신학 이런 걸로 흐르고 말이죠. 그리고 지금 세상은 물질주의, 쾌락주의, 세속주의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완전히 세속화돼요. 이게 장론지 이게 그게 무슨 계급인 줄 알아. 목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신학적으로나 그 다음에 세상적으로나 그 다음에 정치 이데올로기나 그 다음에 어떤 젠더 개념이나 이게 전부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니까 지금 세대의 세상 풍속이야. 그걸 따라, 근데 사람들은 그걸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고, 우리도 어딘가에 지금 뭘 따라가는 게 있는 거야. 물질을 따라가든 쾌락을 따라가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간다, 걸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세상이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세상 문화라고 보면 됩니다. 세속 문화에 인간은 예속되어 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면요,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가치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딱 쓰면 죄와 허물을 이기고 영적인 생명권에 살면 뭐가 잘못되는 게 밝혀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딱 되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고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세상 가치를 따라 사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기준이 확실하면 뚜렷해져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디에 물이 들어가고 있는지, 내가 어디가 좀 잘못됐는지 내가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세상 풍속을 따라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만큼 여러분, 그러니까 오직 하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가 그때 그를 해갈 때에 오직 그 세상 따라 살게 되어 있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것도요, 여러분, 이것도 영어 쓰면
according to the prince of the power of the ai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 여러분 하나는 세상 따라 하나는 뭐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누구예요? 마귀 따라.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눈에 보이고 우리가 감지를 할 수 있는데 세상 배후에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 그게 누구예요? 마귀고 사단인데 여러분 보세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the prince of the power of the air라고 표현했는데 또는 the ruler of the authority of the air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공중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the air. 그런데 이게 원래 뭔가 RL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air가 나온 거예요. 비슷하죠? 네. 그런데 이 공중은 공중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공기라고도 표현되어 있어.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공기가 있는 곳 같아. 공기가 있는 곳. 이게 공중인데 하늘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 공기가 없어 거기는. 하나님은 코가 안 계셔. 그런데 땅은 어디예요? 사람과 동물들과 식물들이 사는 곳이래요. 그러니까 이 공기가 있는 이 공중을 마귀의 처소라고 해요. 마귀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권세를 잡았대. 엑소시아는 이 authority 또는 파워라는 뜻인데 마귀가 권세를 잡았는데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구냐 하니까 이게 뭐냐 하니까 아르곤이라 해가지고 이게 뭐냐니까 영어로는 프린스 왕자 또는 뭐냐 하니까 룰러라고 표현돼요. 통치자. 그러니까 공중의 파워를 가진 어떤 왕자 또는 공중의 권세를 가진 통치자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게 세상 임금 마귀인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 부분은 아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 세상 신이 있다 그랬잖아요. 신이 있다. The spirit of this world. 이 세상 신이 보이지 않는 그 세상 배후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혼미케 하고 미혹케 해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막고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뭐냐면 누구예요? 마귀, 예수님도 미혹하려고 했던 게 누구예요? 사단 마귀잖아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것이 뭐냐면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 두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배후에 놓여 있다.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런데 보시죠. 그런데 근데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설명하는 것이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불순종의 아들들은 영어로는 the children of disobedience. the children of disobedience. 여러분 마귀는 누구한테 역사한다고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요거 대조되는 게 5절이죠.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자기의 아들들이 되길 하나님의 아들들 the children of God 또는 the children of adoption이라고 그래요. adoption of the children이라고. 이거 뭐냐면 양자로 드리는데 이 양자 하나님의 아들들 또는 양자가 되기 전에 우리는 어땠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네. 좀 재미가 있습니까? 네. 재미가 있으면 계속하고 잘나면 나 여기 끝낼래. 재밌어요? 네. 할렐루야. 네. 근데 여러분 불순종 이게 인간이 뭐냐면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의 뜻에 불순종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불순종할 때 그냥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누구예요? 공중의 권세.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의 자, 불순종의 아들들은 마귀의 자녀들. 이게 영적 배후입니다. 세상 보이지 않는 배후. 여러분 저는 그냥 이걸 좀 뭐랄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 이재명이가 대한민국이라는 세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 빨리 내려와야 돼. 엉망진창.
근데 그 뒤에는 뭐예요? 마귀가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애국 운동해도 소용없어요. 마귀가 잡고 있는데.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그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잘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루 종일 하는 게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이승만도 감옥에 가야 기도한 거야. 이승만이 감옥에 가서 기도해서 성령이 불받고 바뀐 거예요. 여러분 감옥 한번 가보시죠. 지금 기도하라니까. 안 그러면 감옥 같은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마귀를 쫓아내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는. 그래서 순종의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의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을 이길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이죠. 그래서 이게 마귀를 따라 사는 거예요. 앞에 처음에는 뭐예요? 보이는 세상을 따라 살아요.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마귀를 따라 살아요. 자, 세 번째.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살 때, 그 가운데서는 어망됨 해가지고 불순종의 아들들과 함께 그 사이에서 불순종의 사람들 사이에서 전에는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여기 또 따라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세 번째는 육체입니다. 육체. 절 보세요. 여러분 육체 그럴 때요. 육체는 우리가 세상은 외부고 그 다음에 마귀는 세상 배후에 보이지 않는 영적 영물이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이게 육체인데 육체라 할 때 여러분 성경에서 세상과 똑같이 육체를 만드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그때는 바디예요. 바디. 그게 헬라가 소마라고 소마. 근데 한국말로는 똑같이 표현을 했어. 바디가 뭐라고요? 소마는 소바가 아니라 뭐예요? 갑자기 모밀국수가 생각나요. 소마는 이게 뭐냐? 바디야.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서 소마를 썼는가 하면 23절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뭐예요? 몸한테 이거는 바디야. 이거는 뭐냐면 소마인데 여러분 절 보세요. 이때 육체는 그래서 원어가 좀 필요해. 원어가 뭐냐 잘 들어보세요. 이거는 삭스라는 삭스 이름도 좀 이상하잖아. 삭스. 이거 뭐냐면 삭스라는 것은 뭐냐면 영어로 플래시라는 말을 씁니다. 플래시. F-L-E-S-H. A 쓰는 게 아니라 플래시. 이게 카메라 플래시가 아니고 플래시랍니다. 근데 플래시인데 이거는 뭐냐니까 사실은 성경에 육신이라는 말을 표현을 많이 해줘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플래시라는 말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할 때 이게 어떻게 NIV를 표현하면 sinful nature라고 되어 있습니다. sinful nature. 이게 뭐냐면 죄성. 죄의 성질을 육체, 육신, 플래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의 욕심은 뭐예요? 죄성의 욕망이라는 겁니다. 또는 육신,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아니라 육체, 바디가 아니라 뭐예요? 육체적인 타락한 성질, 육성. 여러분 좀 이해가, 제가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까? 네. 이해가 되시죠? 이게 죄성을, 우리 육체 속에 들어있는 뭐예요? 죄성. 마치 세상 속에 있는 타락한 것을 세상으로 표현했듯이 육체 속에 들어있는 죄성을 뭐예요? 육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육체의 욕심 그럴 때 이 욕심이란 단어가 영어로는 lust 또는 뭐랄까 어떤 그 cravings라는 말을 써가지고 욕망, 욕심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죄성의 욕망 어떤 뭐랄까 어떤 그 욕심인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사람이 이렇게 돼요. 사람이 육신의 욕망 또는 죄성의 욕심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저걸 좀 가져야 되겠다. 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이해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요 나쁜 죄를 짓는 거는 나쁜 악을 짓는 당연히
육체의 욕심 때문에 짓는 건데, 만일에 여러분 좀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지 모르지만, 만일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좀 의롭게 선하게 살려고 노력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육체의 욕심이 될 수 있을까? 그게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하려 그런다 하더라도 기도 안 하고 성령을 따라 하지 않으면 그 육신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성령의 역사를 안 하거든. 그럼 성령의 역사 안 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구분이 안 돼. 그럼 내 뜻대로 사는 게 뭐예요? 육신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가면 그게 자기 욕망, 욕심을 따라 얼마든지 그게 무슨 도덕적인 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가 돼. 영적인 죄가 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한가 하면은, 그 다음에 육체와 뭐예요?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게 여러분, 원어적으로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하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가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됩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채우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여러분, 절 보세요. fulfilling, 채우면서. the desires, 욕심들 of the flesh and the mind. 그러니까 육체와 마음의 desire, 욕망을 채우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 이런 거.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육신은 이게 이제 하나님이 뜻하고 사는 마음이죠. 우리 마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뭐가 육체의 욕심이냐. 여러분, 마인드, 우리 마인드 있잖아요. 그게 왜 그게 육체의 욕심이냐. 그게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되냐. 여러분, 인간의 마음을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인가 10절, 가장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래. 여러분, 우리 쓰레기통이나 화장실에 가보면 그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요, 다시는 보고 싶어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요, 나는 그 마음을 내가 갖고 산다고. 근데 그 마음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잖아요. 인간과 인간관계는 끝이야. 그만큼 만물보다 부패하고 심히 타락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 이게 죄와 허물과 죄로 죽은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는 인간의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죄도 짓고 또 많은 허물도 짓지만은 죄를 안 짓는다 그래도 하나님 뜻하고는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셔가지고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고 또 늘 회개하면서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 드리면서 그 다음에 기도해가지고 그 내 뜻을 어떻게든 꺾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어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지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내 마음을 이겨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는 길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야, 이게. 왜냐하면 세상을 따라 사는 그런 게 내게 이미 와 있지. 그 다음에 또 마귀는 역사하지. 내 마음은 육체와 더불어 부패해지는데 어떻게 이거를 이겨내냔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쉬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러면서 여러분,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그 다음 가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에 다른 이들과 같이 불순종의 아들도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게 결론이에요. 본질상 by nature, by nature, 본질이 원어는 fish이라는 그런데 이게 완전히 천성적으로 타고나기를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녀는 children 맞죠? 네. 테크는
진노가 여러분, 진노는 많이 들어봤죠. 진노가 영어로는 wrath 그런데요. 이게 진노라는 것은 올개예요. 올개. 여러분 올개라는 단어를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 이걸 한번 찾아봐요. 요한복음 3장 36 이건 찾아봐요. 진노라는 단어는 찾아. 요한복음 3장 36 3장 뭐요? 36 16절이 아니고 36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찾기가 쉽죠. 자 36절 맨 끝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만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이미 뭐예요? 머물러 있대. 자 로마서 1장 이걸 찾아보는 게 좋아요. 로마서 1장 18절입니까? 로마서 1장 18절 찾으셨죠? 하나님의 뭐가?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거치 않은 불의에 대해 하루를 줘 나타나나니 이렇게 진노가 나오는데 2장 5절 갑시다. 2장 5절 로마서 2장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불순종의 마음이요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임할 진노가 지금 진노 아래 있고 진노가 이제 완전히 쏟아 부어질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6장 우리 오래간만에 요한계시록 갑시다. 요한계시록 6장에 뭐예요? 6장 17절 찾으셨어요? 네. 그들의 뭐예요?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등기면 The big day of wrath. 절 보세요. 여러분 진노가 원어로 뭐래요? 올게 오는 거예요. 이미 진노가 뭐예요? 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진노가 결국 쌓여가지고 뭐예요? 진노의 큰 날이 히로시마의 원자폭탄 터졌듯이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완전히 진노가 터지는 그날이 온다. 그게 이제 뭐냐니까 아마겟돈 전쟁이고 예수님의 재림 때라고요. 저 그리스도는 지옥으로 들어가요. 세상 사람들은 완전히 진노가 임하고 올게 왔고 올 거를 올게. 근데 이걸 뭐냐면 우리 에베소서 2장으로 돌아가면 뭐라 그랬는가 하면 에베소 2장 찾으셨어요? 네. 2장 그 본지사 뭐예요? 진노의 자녀였더니 The children of wrath. children of wrath. 여러분 절 보세요. 이게 뭐냐니까 에베소 2장 1절부터 4절의 내용인데 처음에는 허물과 죄로 시작했어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영적인 죽음 상태에서 죄들을 짓고 사는데 마지막은 뭐예요? 진노로 끝나. 이게 인간의 뭐예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니까 저주입니다. 저주. 여러분 인간은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자연히 저주를 받고 인류의 후에 가인부터 저주가 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축복과 저주를 내 앞에 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장이라고 그래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축복의 산이고 저주의 산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인간이 불순종하면 죄를 짓고 영적 도덕적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세상을 세태를 따라 살고 마귀를 따라 살고 육체의 욕심 마음대로 살다가 인간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안 살다가 결국 마지막은 진노의 자녀로서 진노의 심판을 받을 비극적 존재, 한마디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존재,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그 저주의 마지막은 지옥으로 들어갈 존재로 묘사되어 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 하니까 성경이 보는 인간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의 정체예요. 굉장히 비극적 존재입니다. 이 저주입니다. 인간에게 지금 저주가 이미 와 있고 저주를 향하여 가고 있는. 여러분 이게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을 통제하는 악한 나쁜 마르크스나 레닌이나 오택동이나 김일성이나 김정은이나 김정일이나 지금 한국의 대통령 그런 사람들 말할 것도 없고 이게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저주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들이 아무리 훌륭하고 이 세상에 온갖 돈을 1,000억 달러 부자고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지고 기가 막힌 스포츠맨 스타고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적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고 딱 한마디로 욕하면 진노의 자녀로 끝날 것이고 그들은 여전히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이에요. 이게 성경적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의 현실이에요. 비극이죠. 딱 한마디로 얘기가 저주가 나오더라고요. 저주.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은요 예수 믿고 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베소 2장 1절부터 4절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 1장을 봤잖아요. 에베소 1장에 여러분 거기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나온다. 여기 3절에 보면 3절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네.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을. The children of blessings. 복의 자녀들이 되네요.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보면은 4절에는 우리를 선택하셨고 5절에는 우리를 예정하셨고 6절에는 하나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고 7절에는 우리 죄를 구속 죄사함을 주시고 8절 9절에는 지혜와 총명을 주셨고 10절에는 우리를 통일되게 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11절은 기업이 되게 하시고 12절은 영광의 찬송이 나오고 13절에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고 14절에는 기업의 보증으로 성령을 영광을 찬미하게 되고 또 15절부터 23절에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고 임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뭐냐 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뭐냐 하니까 완전히 바뀐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니까 진노의 자녀에서 축복의 자녀로 확 바꿔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냐면 5절입니다. 5절 4절에 뭐냐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긍휼에 풍성하신 긍휼은 엘레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영어로는 그냥 mercy라고 되어 있습니다. God who is rich in mercy. 그러니까 긍휼에 부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사랑은 아가페잖아요. 아가페. A great love for his great love for who loved us. 우리를 사랑했던 그 큰 사랑 때문에 여러분 이게 무슨 지금 절 보십시오. 이 구절을 이해하면 근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렸다. 저주받은 인생이냐 평생을 이렇게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살고 세상 따라 살고 자기도 모르게 마귀한테 속고 따라 살고
자기 육체의 욕심과 자기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그런 인간에게 여러분 그 다음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여기에도 뭐냐 하니까 원어적으로는 무슨 뜻이 들어갑니다만 호데우스라는 말이 처음에 나오는 게 아니라 대라는 말이다. 대라는 말이 but 그러나 이게 여러분 한국어 성에는 그게 번역이 안 됐어요. 근데 킹은 but God 이렇게 그러나 이게 완전히 반전이죠. 근데 잘 보세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뭐냐면 God is rich in mercy.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속에 뭐가 있다? 긍휼이 불쌍히 우리 인간의 비참한 현실, 인간의 우리가 좀 너무 가난하고 병든 사람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 자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근데 그게 아주 풍부한 rich mercy가 풍부한 불쌍힘을 갖고 계신데 뭐냐면 그 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일때 여러분 자 사랑은 뭐냐면 앞에는 뭐가 나왔대요? 긍휼 for his great love who loved us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사랑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확증은 뭐냐면 그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를 불순종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래서 뭐냐니까 하나님이 이 비참한 인간을 너무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흘리신 보혈로 우리 죄를 깨끗이 사여 주시고 하나님의 순종의 아들 딸들로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 사랑이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2장 5절에 어제 마지막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이게 그겁니다. 사랑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은 살리셨다. 죽었는데 뭐예요? 죽었는데 살아. 우리 설교 제목 뭐예요? 우리는 죽었다가 뭐예요? 살아남의 본질은 뭐냐 하면은 그건 다음 주일에 오늘은 살아난 것까지 해야 돼. 이 본질 이야기를 오늘 밥 못 먹어요. 밥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건강상도 식후기라. 특히 우리 성도들은 먹어야 돼. 최고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최고로 잘 먹는 줄 알아요. 점심을. 세상에서 우리 교회가 가장 잘하는 게 점심이야. 좀 회개해야 될 거야. 그 말씀, 근데 함께 살리죠. With Christ. 예수님 부활할 때 살아났는데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By grace you were saved.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때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여기 7절에 우리가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1장 7절 그의 피로 우리고 이게 뭐냐면 은혜의 풍 abundant love, abundant grace. 잘 보세요. abundant란 말하죠. 풍성하신 은혜.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 긍휼, 사랑, 은혜 이게 비슷한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게 내가 이게 연구하다가 혼났어요. 이 비슷한 게 은혜,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 그런데 사람을 구원하셔야 되겠는데 방법을 만드시는 게 사랑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만들고 부활을 만드시네. 그래서 대속의 길을 열었는데 그럼 은혜는 뭐냐? 그 모든 사랑을 부어주신 게 은혜야. 베풀어 주신 거잖아.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게 뭐예요? 그게 은혜, 카리스. 그 이야기했죠. 은혜와 평등할 때. 그 은혜가 우리한테 그 사랑이 우리한테 온 게 뭐예요? 그게 은혜라. 그래서 우리가 뭘 받아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소저라는 단어를 쓰는데 구원하다, 소저. 그 다음에 이제 구원, 소테리아.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너희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할 때 뭐냐면 소세스 메노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뭐냐면 현재 완료형
수동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You have been saved. 그럼 우리는 이미 뭐예요? 구원 받았어. 근데 지금 구원을 이미 받고 있어. 앞으로 구원을 완성할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겁니다. The children of salvation.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축복을 받아 신령한 축복을 받았는데 그 신령한 축복은 뭐냐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에 복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연역적으로 결론 내놓고 그 축복은 뭐냐 다다다다다다다 해서 성령을 보증으로 받고 기업이 됐다. 그거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 이거 근데 여기 여러분 여기 저기 에베소서는 뭐냐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이렇게 해놓고 결론은 진노의 자녀거든요. 그러니까 축복의 반대 개념이 뭐예요? 사실은 축복의 반대 개념은 저주야. 근데 진노의 반대 개념이 뭐예요? 은혜. 진노를 받은 그게 뭐가 은혜가 부어지네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뜻은 We have been saved. We were saved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좀 보세요. 허물과 죄가 구원받은 게 우리가 의인이 되고 선인이 된 거야. 영적인 죽음에 들어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얻었죠. 우리가 세상을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그다음에 마귀를 따라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거야.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거야.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 우리는 순종의 아들, 딸이 된 거야. 우리는 진노의 자녀지고 은혜의 자녀가 된 거야. 우리는 저주받은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구원이 그만큼 중요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하신 은혜, rich mercy가 되어 있고 great love가 들어있고 abundant grace가 들어가 있네요.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축복의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참 멀리 빼는 나의 시온성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주님의 재림의 그날을 껴서 준비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일도 많고 기준도 많고 가치도 있고 욕망도 있고 이것도 좀 가져야 되고 저것도 좀 가져야 되고 또 어디 보면 몸도 아프고 자녀들이 헷갈리기 또 가정의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이거 하나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게 뭐냐니까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진도가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가 이 구름 위를 나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그 자체를 확실히 믿고 내 가슴에 새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이걸 가슴에 다 품으면요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거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조금 더 회개시키시고 나를 조금 더 성숙시키시려는 하나님의 훈련이구나. 우리 자녀들이 아직도 하나님이 나보고 좀 더 기도하라고 하시는 뜻이구나. 나라가 저 모양이 되어서 나보고 조금 더 주님 앞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런 것이구나. 우리 가족들이 구원을 못 받고 내가 조금 더 이 순종의 자녀가 돼서 은혜를 내가 누려야 그 은혜가 우리 가족들에게 임하겠구나. 내가 돈이 좀 없어. 이것도 내게 있는 은혜가 내가 먹고 사는데 그래도 부족함이 없어요.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이것으로 내가 족한 줄 알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러면서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저주의 사람에서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그 하나를 다 가슴에 품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자꾸 살아가면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 속 나는 하나님 축복을 받아 나는 하나님 은혜를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또 기도가 막 나오고요. 그러면서 선행도 하게 되고 또 전도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살아가면 이 세상 사는 것도
저주거리가 있어요. 우리 가정에. 우리 저주가 있어요. 근데 그 저주가 하늘의 축복을 먼저 받은 자녀로 살아가면 이 땅의 저주도 사라지고 이 땅의 축복과 보호도 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